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제 도피하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믿음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 왜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가 된 그 원인, 그것은요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너무 잘나가지고 특출하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하셔가지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비껴가야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어렵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다윗의 이 삶을, 이 시간을, 어려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 승승장구하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미움을 받고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승승장구, 평안, 그것은 내 삶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부딪히고, 또 세상에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믿음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할 때 더 힘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이 평안은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오는 평안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삶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삶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냥 끝이 나버리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린다 라고 한다면 이 괴로움이나 힘든 상황들이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죽일 듯이 덤비기도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신앙의 외로운 싸움을 싸울 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의 동력자, 그 싸움을 함께 싸울 동력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그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의 군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시대 때에 홀로 외롭게 그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엘리야를 위해서 붙여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 외로운 신앙의 싸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도 붙여주시고 또 요나단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이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싸움을 홀로 싸우지 않도록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함께 그 싸움을 견뎌나갈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을 떠서 주변을 쳐다보면 나와 함께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믿음의 동력자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에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지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그 힘든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돕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거의 굶주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먹을 것을 조달받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 아히멜렉이 굶주림에 있는 다윗과 또 몇 명의 소년들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 있는 떡은 일반적인 보통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설하고 물린 그 떡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거룩한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는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히멜렉이 그 다윗과 함께한 그 일행들에게 만약에 이 떡을 줄 수는 있는데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정결한
상태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나와 함께한 이 소년들이 성결합니다. 거룩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아주 소수의 이 소년들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변의 환경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때로는 은혜가 넘쳤다가 때로는 바닥을 쳤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이 일행은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한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고 그들의 삶이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피의 시간 속에서도 철저하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힘들면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조금 내 삶이 어려우면 그냥 내 삶이 그냥 세상으로 확 열려버린다는 겁니다. 바쁠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삶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내 순간, 내 삶의 이 순간이 힘들다고 한다면 또 지금 내 순간이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그 힘들든지 평안하든지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오직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걸어가야 할 그 거룩한 백성의 길, 하나님의 그런 정결한 자녀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